오늘은 성령님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아주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서두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많은 그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또 예언의 말씀들을 정말 이루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정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같이 계시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는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제자들은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병든 자도 고치는 걸,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니까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중요한 때 베드로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합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정말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결과가 어떻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급격하게 뭔가 판세가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오늘 사도행전 1장 오늘 서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의 49절 말씀에도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우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고 사도행전을 1장부터 읽으면 바로 이어지게끔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8장까지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고 믿고 영접했나요?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참, 그 명예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 하나같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밀어낼까요? 근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딘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곤고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르지가 않아요. 오늘날에도 제가 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그 근처에서 약 20년간을 살다가 왔습니다. 돈이 많고 많은 경제적 또 문화적 또 기술적 모든 것들이 발달한 그곳에 유독 거꾸로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만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와 지금 이때가 어찌 그렇게 다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온두라스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온두라스는 북미, 남미 이 사이에 중미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잘 아시죠? 파나마는 저 이집트에 있고 수에즈 운하가 파나마 운하죠. 파나마 운하가 파나마에 있군요. 파나마 운하가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엘살바도르가 있고 또 온두라스가 있습니다. 이 중미 국가인데 남미 국가들, 중미 국가들 보면 대부분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요. 선교를 가서 여러분 제가 앞에 서서 영어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 믿는데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미션 스쿨에 갔어요. 전도하러. 네, 다 손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시대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무시하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한계에 봉착하고 나는 안 된다. 그리고 육적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주눅들어서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온두라스에서 전교생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가서 옆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서서 막 다리를 떨고요. 눈에서 막 눈물이 나면서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고. 이런 일들을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찬이지만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성령의 역사. 그러고는 이 사람들의 굳었던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성령을 찾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령님과 그런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부분에서 이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고 싶은데,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왜 이게 3일을 가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저렇게 높이만 있는 것일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지금 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미국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 오래 있었으니까 대부분 미국에서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어떤 청년이 유학생이에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용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용돈이 정해진 날짜에 안 들어온 거예요.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칩니다. 엄마, 아빠, 왜 돈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돈 달라는 전화, 뭐 필요하다는 전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지만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죠. 근데 이 청년이 기도를 하다가 간절히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또 성령님을 진짜 만나고 거듭나는 은혜를 이 청년이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늘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기도해 줬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자녀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 부모님이 하시는 교회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대화하는데 어머니, 아버님 이런 일로 지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말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성령이 동일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자녀와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셔야 되는데 이 땅을 떠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나? 첫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혼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하나님 정말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오고 장애물이 눈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면 두리번거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그날로 거쳐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냐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기에 대한 의심도 이제는 더 이상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도 믿겨질 뿐더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곁길로 나가더라도 옳은 길로 가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지만 사랑하는 그분 앞에 다시 죄를 가지고 주님 이런 죄를 졌지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갈 때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어찌 보면 불가능해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반드시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아니기에 시건치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거짓이 없으시도다. 민수기는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람이 말 바꾸듯이 그렇게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시도다. 누구든지 여러분 저도 이 부족하고 예수를 믿지 않던 가정에서 태어난 저도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제가 받았다는데 의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모자란 것들이 더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거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이 성령을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스펙트럼이 확 열어집니다.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이 한계도 확 열어집니다. 그리고 눌려있던 어둠과 모든 아픔도 확 열려집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상하다.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내 마음은 자꾸 무거워질까? 힘들어질까?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까? 이러면서 이 내면에서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하는데 진짜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는 그 각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가 3명인데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유 먹이는 거예요. 모유 수유도 하고 또 우유도 먹이고 딱 안고 우유병을 딱 대고 있으면요 쪽쪽쪽 빨아먹어요. 얼마나 그게 신기하고도 귀여우면서도 이게 얼마나 생명이 이렇게 커가는구나. 육신도 먹어야 성장합니다. 처음에 애들은 이빨이 없어요. 그러나 자라다 보면 이빨도 나고 여러 가지 음식도 이제 섭취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약속대로 우리가 임재를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면 이제는 영적으로 신생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먹고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이 영 속 사람을 키워가는가는 각자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성령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죄인되고 내가 더러웠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한 그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성령을 어떻게 내가 간수하고 이 성령을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모시며 살아가는가는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도 양식을 먹어야 커져갑니다. 저도 운동을 했죠. 헬스도 하고 그래서 근육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몸매가 변하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보고 내 안에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분량을 넓혀가면 그 사람은 성령이 이 속 사람을 더 강건케 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통제된 사회를 원치 않았지만 이 3년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이 100% 작용을 할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면역 체계인 거예요. 스스로 안에 있는 이 면역 체계가 이 외부 바이러스를 이길 힘이 있는 사람은 걸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는 이 바이러스의 힘이 너무나 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면역이 없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쫙 퍼져나갔지만 이제는 항체가 생기고 면역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풀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던 너희의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아니하냐. 성령은 힘이 있어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내 육신의 생각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 힘이 나를 끌어가고자 하더라도 내가 물리칠 수 있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은 제가 2001년도에 워싱턴 DC를 처음 방문했는데 거기 가니까 이 가이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도시는 두 가지 얼굴을 가졌대요. 워싱턴 DC는 미국 정치의 중심가입니다. 백악관이 거기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가 거기 있습니다. 낮이 되면 백인들이 모든 건물을 쫙 채웁니다. 그러다 퇴근 시간이 되고 밤이 되면 백인들은 쫙 빠지고 흑인들이 그 거리를 쫙 또 메웁니다. The city has two faces.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오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감격을 받고 나왔지만 우리 안에 그런 두 가지 얼굴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이 말씀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상고하지만 내가 알았도다. 다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환영함이 없다면, 성령님을 우리가 늘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아무리 말씀을 늘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늘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해야 그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시편 150편 어마어마한 가장 큰 여정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 1절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매정같이 그 만사가 다 형통하리라.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성령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과 우리가 맺은 이 열매는 우리가 못 따먹잖아요. 사과가 열매를 맺어서 자기가 먹나요? 하나님이 그 열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쓰임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우리가 한계가 분명하고 부족하고 제한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2000년 전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꼭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늘 환영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들, 악한 마음들, 고집들 이것을 내가 싸워서 내보내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덕규 씨가 지은 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에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메마른 나뭇가지가 서로 부대끼기 때문에 지친 어린 새가 날아와서 앉아서 안식을 취하고자 할 때 이 가시가 이 새를 찔러댑니다. 오늘 내 내면의 모습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으로도 되고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됩니다.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이 성령님께 코드를 맞추고 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이 높은 산도 낮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그때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 성령을 내가 환영하고 그 성령에 의지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루며 인생이 잘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인생이 얼굴이 쭈그러드는지 몰라요. 잠언 15장인가요? 그 사람의 어떠함 얼굴에 드러난다고. 성령이 충만하여 인상이 좋음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